성경 마태복음 23장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면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도 이 배경이 된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잘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한 데에는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논쟁 중에 하나가 동정녀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이 성경을 원문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극히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거나 내용을 볼 때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흐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벌써 꽤 됐지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유, 뭘 그런 걸. 그 동성애 뭐 그게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이들을 오히려 또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법으로까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정되어져서 동성애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법을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동시에 특별히 미국과 같은 복음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태라는 거예요.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서 절반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찬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우려, 이미 일부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부분을 자꾸만 흐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깊이 생각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해석도, 그런 말들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보고 더 깊은 배경이 되는 나머지 내용 1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봉독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지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된 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기록해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잠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려 보면 아하스는 국가의 지도자이죠.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시도록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든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 야 이건 기적이야 이런 것을 구하든지 그것을 분명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이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아유 뭐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우리 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받는 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많이 있냐면 아이 뭐 그렇게까지 뭐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종교는 다 같은데 열심히 살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프세요, 힘드세요, 나 같은 사람까지 가서 보태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우스갯소리 같고 농담 같지만 그 사람은 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태여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나는 다. 여러분 이 생각과 말이 아하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집이여 들어라.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당시의 왕은요, 통치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백성들 사이에 잘 흘러가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런저런 일들로 뒤얽히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율법의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인간의 안 좋은 것들, 인간들이 무리짓고 권력을 높이고 이러한 일들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잘 실행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견디실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러므로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믿게 하시려는 뜻을 위배하고 그 당시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은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15절 이하의 2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부분이 갑자기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먼 훗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낳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가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특별히 성경은 유다 민족이에요. 이들이 미워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들의 침략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 왕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요. 17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리고 18절에 그 날에는 그랬어요. 이 그날은 앞에서 설명되어진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어떤 일이?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앞에 나왔던 이사야 7장 14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이 더 가고 이 당시에 마태가 인용해서 기록한 때로부터 다시 대략 한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2800년 전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유다 민족이 살던 지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왕과 유다 민족을 떠난 에브라임 족속이 연합되어져서 이 나라가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전쟁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세대와 그 세대가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의 국가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유다 족속도 그랬어요. 유다 왕국도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 요셉의 아들 그 족속들이 유다를 떠났어요. 유다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과 연합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에 내려오면서 아까 우리가 18절까지 봤죠. 19절을 제가 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사람들이 이 이방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들이 와서 곳곳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이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그래서 삭도라는 것은 칼이죠. 이 머리털이나 그 다음에 수염이나 이런 것을 깎는 것인데요. 그가 누구냐? 아수르 왕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수염이 깎이는 것은 유다 민족은 큰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 족속이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까지 당하는가? 머리털도 밀리고 심지어 발털까지도 밀린다는 처절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 날에는 21절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그것 가지고도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젖을 짜냈는데 이 젖이 남아있어요. 이거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놔뒀더니 뭐가 돼요? 우리 아는 치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23절에는 그 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던 곳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처절하게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런 속에는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못 살겠다. 전쟁을 해서라도 한번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그러니까 이 호미와 곡괭이 같은 것으로 밭을 갈던 모든 것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뭘 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마태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세대의 모습과 그 옛날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같은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바로 이 성경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마태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정녀의 탄생이 지금 마태 때에 이루어진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정녀가 아니라 일반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잠깐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800여 년 전 바로 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사람과 에브라임 족속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로 인한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징조를 나타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가 있었던 그 시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됨으로써 이 사실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있던 시대에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예언을 기록했던 시대와 무엇이 같으냐?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똑같은 것은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족속이 유다를 배신하고 이방 나라 아수르 왕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족속, 지금 현재 마태가 있었던 시대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구와 손을 잡았는가? 이방 족속의 왕이 된, 이방 족속으로 왕이 된 헤롯 왕과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비폐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의 총독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른 지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 공법, 다시 말해서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세를 비롯하여 제물들에 엄청난 세금을 붙여서 그 세금을 내느라고 백성들이 허덕허덕하니까 이것이 강도짓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성전 청소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제 그 옛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2000년이 다시 흐른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법이 이 나라 이 땅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안 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라, 친히 하나님이 징조를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해석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놀라운가. 말씀을 대대로 지켜온다고 애를 쓰고 대를 지켜왔던 유대 민족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바로.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그냥 그대로 넘어오면 the virg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우리 한글 우리 국문역으로는 이렇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수처녀다. 그러니까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순전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파르데노스. 그러니까 자꾸만 동정녀 탄생을 흐리려고 하는 이 시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시도예요. 그래서 징조가 뭐냐? 하나님의 징조가 직접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가 뭐냐?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어떻게 돼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 잉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헥세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단어여서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를 가졌다 이건데 어떻게 스스로 가지게 되나? 우리 말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 번역을 좀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가스트리라고 하는 이 원어로 쓰여진 부분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shall be with ch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all be.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이 이미 돼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조금 우리 앞쪽으로 올라가면 성경에 21절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백성, 저희 죄, 그들의 죄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수차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특히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일임하십니다. 마음대로 다스리라. 그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었어요. 책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책임.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찾아가서 결제를 맡아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결제를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이 짓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쉬운 말로 말하면 패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일이에요. 꼭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꼭 지킬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처럼 살면 되지. 사단이 유혹한 대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은 사망에게 붙들린 바 된 거예요. 사망에게 먹힌 바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이죠. 이 사망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길이에요. 이 생로병사의 길의 뿌리가 바로 사망이고, 이 사망이 인간에게 온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 존재는 생로병사의 이 길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는 영원한 형벌의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죄예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징조,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시는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엄청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어느 교육전도사님의 설교, 꽤 오래된 설교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힘들다. 이제 앉아서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앉을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철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지하철의 자동문이 다 열리면서 앞에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재빨리 달려가서 딴 사람이 앉을세라 거기에 가서 탁 앉았다는 것이. 그렇게 앉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잠시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그러면서 옆에 자기랑 꼭 붙어 앉아 있었죠.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손을 쳐다본 순간 때가 새카맣게 앉아 있는, 목에도 돌아보니까 때가 꽉 끼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옷차림도 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가 순간적으로 하면서 악취가 코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노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덜썩 그 옆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이 전도사님에게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자리를 옮길까? 내가 만약 일어나서 딴 데로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또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 혹시 또 교회 학교 학생들 아니면 또 나를 아는 선생님들 나를 쳐다보면 뭐라 그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면 옆에 있는 이 노숙자의 마음이 또 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리를 옮겼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내용대로 질문해 볼게요. 이분이 자리를 옮겼을까요?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지까지 그러면 계속 앉아서 갔을까요? 이분이 그 학생들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목적지까지 계속 앉아서 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갔을 것 같아요? 옮겼을 것 같다는 분도 있죠, 그죠? 이분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변명도 되고 맞는 말이에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저기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안 옮기고 끝까지 같이 가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누가 감당하겠어요? 옆에서 냄새가 나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결국은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우리 요즘은 커피 뭐 이런 좋은 음료를 많이 마시죠. 그러면 좋은 커피를 마시면 그 향이 오래 가잖아요. 은은한. 1세대 설교는 웅변식 설교였다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주 감동을 주는 웅변식, 뜨거워지게 만드는. 2세대 설교는 아주 권위적인 설교였어요. 우리 선대의 설교들이 있죠. 3세대의 설교는 강해식 설교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듣다 보면. 4세대의 설교는 들리는 설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들려요. 이야기식 설교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면 열린 결말로 두는 거예요. 알아서 청중들이 판단하도록. 마치 커피를 먹고 난 뒤 오랜 여운이 남는 것처럼 내내 생각이 되어져. 좋은 커피 향이 오래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오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예요 지금도? 썩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존재. 두 번째 부분,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썩고 냄새나는 죄를 지으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썩고 냄새나는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체험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역사로 믿음으로 나가시고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썩고 냄새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체험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체험되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신의 세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